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애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애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라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어둠을 밝히는 것은 빛입니다. 새벽녘의 하늘을 보면 어두웠던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 비춰오기 시작하니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소외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 허덕이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외면해버렸고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님은 소외당해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면당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외면당해 버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진리를 외친 한 선지자가 외면을 당한 채 고난을 겪는 모습이 나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왕에게 도착하였을 때 아합은 길르앗라못을 탈환하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미가야 선지자는 비아냥거리듯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말은 승리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합이 길조만 예언하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서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미가야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조롱한 미가야 선지자는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다는 것은 이번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을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백성이 주인이 없으므로 각기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아합이 죽음으로 인해 오히려 백성들이 살만 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아합이 얼마나 악하고 못된 왕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림으로 인해 백성이 평안을 누려야 할 마당에 왕의 죽음으로 인해 백성이 더 평안해질 것이라고 하니 그는 있어서는 안 될 인간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예언은 계속됩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을 길르앗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영을 거짓 선지자에게 두어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이 전쟁에 참가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예언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예언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베푸시는 은총의 순간입니다. 이 예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비를 구하며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순간 아합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였더라면 그는 죽임을 당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는 말은 심하게 고문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중에 대표격인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고 어찌 너에게 역사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가야 선지자는 이 시대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죄악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전하는 진리였고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전령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옥고를 치러야만 했고 고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작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밝혀야 하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하고 미가의 선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아무리 고난이 다가와도, 죽음이 다가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미가야 선지자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 괴로운 일, 아니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다가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